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층에도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 우리 아래층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층도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메이징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 17일부터 20일까지 있게 됩니다. 은혜 받을 분 신청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날이에요? 윷놀이 하는 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분은 우리 신원선 장로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조할 거, 물질도 좋고 물품도 좋고 여러분들이 찬조해 주시면 유익하게 우리 나누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명 사모님 간증집회가 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천안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 하루 다녀오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월달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겠습니다. 늘 보면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2월달은 여러분들이 좀 다들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3일밖에는 안 되니까 3일씩이나 하니까 3일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이 멋지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DNA 2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전도할 분 명단을 적어내게 될 겁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연합여선교회가 이 자리에서 원례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라고 또 인사 한번 나누죠.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장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되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주인이 아주 부자가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내 밭이 정말 좋은 땅인지 아닌지,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밭을 돌봐주러 가야 되니까 잔치집에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소를 5결이,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소를 10마리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과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강한지를 내가 또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나는 잔치집에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이라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잔치를 열은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나가서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데리고 와라. 혹시 몸이 병든 이들이 있거든 데리고 와라.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당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있거든 데려와라.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주인이 말한 대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인이 주는 초청장을 주며 우리 주인이 오라고 하니까 잔치자리에 오시오. 그런데 열심히 모아도 자리가 차지를 않아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이 자리를 채워라. 그 자리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채우라고 하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복되고, 또 인간의 상태는 전혀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어떤 문제거리가 없는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는 목마름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찾아서 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는데요, 우리 막내 녀석이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갔더니 그 녀석이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고 한 줄을 써놨냐면, 친구들아 나 먼저 간다. 이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인가?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나? 그리고 그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어디를 가는데 간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놈이 답이 왔어요. 카카오 스토리 배경화면을 보시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배경화면을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귀여운 사람은 일찍 죽는다. 고로 자기는 귀엽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야 임마 내가 먼저 갈 거요,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마르긴 한데 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은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선택한 건 외로운 죽음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른 목을 축여주리라. 돈도 필요 없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마른 목이 축여지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가셨죠. 거기에 아주 목마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결혼을 6번 한 여인.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점점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갈증이 싹 풀려지는 거예요.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은 떠가지 않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맨발로 마을로 뛰어들어가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외면했습니다. 왜? 6번씩이나 실패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곤고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나가면 수군거리겠냐 말이에요. 그냥 수군거리겠습니까? 장녀 지나간다고 하겠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당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피하고 숨었던 마을 사람들을 마주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나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온 동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야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의 목마름은 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금은 모아도 다 끌어모아 가져봤고 황금으로 지은 궁궐에 살아봤고 황금으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해봤고 많은 땅을 가져보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우물도 파고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일꾼도 두고 원하는 여자들은 전부 자기 후궁으로 두고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세상을 즐기고 싶으면 즐겼는데도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수원이 갖고 싶어 과수원을 가졌더니 과수원에 물을 줄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팠더니 물 줄 사람이 없어. 물 줄 사람을 또 구해야 돼. 그것 가지고도 양이 차지 않아서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소유하면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금은보화를 가져도 만족이 없고 해볼 것 다 해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인간을 떠난 인생은 헛수고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내게 만족이 없더라.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의 해결의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내가 그 은혜를 줄 텐데 이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임할까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목마름,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첫째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신령한 물이 예비된 주님의 성전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고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부자가 잔치를 열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사서, 나는 짐승을 사서, 나는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핑계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 사업 때문에, 내 상업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의 일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다 접어두고 와라.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너희의 소중한 것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땅을 샀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짐승을 샀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명절 뒤끝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는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4년 이 한 달, 이 한 해, 이제 2월달 시작되고 이 안에 이제 11개월의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 예배를 소중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다른 것 가지고는 자기의 목을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목마름이 해결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어찌 너희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어찌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그것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쏟아버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받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저 주신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를 받았냐면 큰 처제가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이제 어제 돌아갔는데 새벽 4시까지 형제들은 만나면 잘 있어서 밥 먹자, 밥 먹고 자자, 그럼 끝이요. 근데 자매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자려고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다가 손뼉을 치다가 도대체 뭔 얘기가 궁금해서 잘 수가 없어서 새벽 3시에 또 나가봐서 뭔 얘기 하나. 그랬더니 큰 처제가 그래요. 형부, 우리는 복 받아서 그래. 뭔 복을 받았냐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한테 절대로 뭐 해달라 전화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왜 복이요? 형부 말도 마. 우리 교회에 성도, 여자 성도 2분이 열심히 침을 튀겨가며 얘기를 하길래 뭔 얘기냐고 들어봤더니 친정엄마 얘기들,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맨날 친정엄마가 아픈데 너는 왜 안 와보냐, 아픈데 왜 약 안 사주냐, 왜 돈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친정엄마 이야기 하느라고. 그런데 그 처제가 앉아갖고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넌 복 받았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대감 가지고 키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공짜는 없어요. 뭔가 기대가 있어. 근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거저 키우는 것 같지만 거저가 아니에요. 뭔가 기대감을 가져.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거저 줄 테니까 제발 내게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난해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죄 지어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데 은밀하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뭔 얘기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몸이 아픈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요, 권사님 한 분은 암에 걸렸어요. 저한테도 그걸 얘기 안 하고 몰래 혼자 병원에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수술했어요. 그래도 이 병이 낫질 않았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목사한테도 수술하러 간단 말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렇게 가서 얘기할 수가 있냐고, 수술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이것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삶의 형편을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들 남이 알면 수치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덮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내 속사정 알려지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느냐?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다 나와라. 나온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할렐루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그 귀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잡념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좀 보세요. 할렐루야. 이쁘게 보이려고 점도 빼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 검해. 그건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점을 뺐는데, 사람도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때 진실이 통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마주 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67편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엔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대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잡념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 생각지 말고 모든 육신의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이니까 안 가려고 거부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비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상상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귀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잡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내가 받아 마시고 흡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아직도 못 써먹어. 왜? 핵무기보다 강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못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저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툭하면 핵실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은 안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천안함 사건 터지고 연평도 사건 터졌을 때 선교를 나가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 난 줄 안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인데, 늘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라, 두 번째는 들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열려지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가 목사예요. 최고대학 옥스포드를 나왔어요. 23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뼛속까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 비슷한 걸 가졌지 나는 믿음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했지만 23살짜리가,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이 언제 들어왔느냐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그때야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4대째 목사의 집안이에요. 4대를 교회 다닌 게 아니라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소용없어요. 5대 6대 목사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예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모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이 안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무당도 몰라요. 왜? 지 팔자도 모르는 게 남의 팔자 알 리가 없잖아요. 자기 팔자도 몰라서 무당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덕을 보겠다고 그 자리 가서 싸가지 없이 반말하는 사람들한테 돈 줘가면서 내 팔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 팔자도 모르는 게 어떻게 내 팔자를 알아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그러세요. 혹시나 갈 일이 있다면, 갈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갈 일이 있다면 자식도 무당 되시오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소금 뿌리며 쫓아옵니다. 누굴 저주하냐고.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미래의 일을 알겠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 앞에 가서 돈을 주며 무릎 꿇고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냔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은 친구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 구경 가자 그래서 영화 구경, 영화 구경이 맞아요? 극장 구경이 맞아요?
축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축구를 하러 가냐고 그러는데 갔어요. 갔더니 그 로비에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앉아서 운수 전보입니다 쭉 써놓고 3,000원, 좀 비싼 건 5,000원. 그것도요 내용에 따라 다르더라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사업이나 뭐 이런 문제는 3,000원, 애정우는 5,000원, 뭐 이렇게 값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앉아서 남의 팔자 봐주는 사람들 인상을 가만히 봤어요. 그 사람들 인상을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겠더라고. 자기 문제는 못 풀었어. 보니까 자기 문제는 못 풀었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남의 팔자 봐주겠다고 거기 서가지고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3,000원씩 받아가면서 뭐 하는 걸 보고 참 그 앞에서 또 자기 인생의 궁금증을 풀어보겠다고 3,000원, 5,000원을 줘가면서 어떤 연인은 두 남녀가 앉아가지고 우리 애정관계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겠어요? 알아야 좋은 얘기를 해주지. 그 사람들 몰라요. 나쁜 얘기도 못하고 좋은 얘기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달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삶의 길에 슬픈 일도 만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거 보통 놈 아니에요. 세상에 장성택이 손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3살 4살짜리까지. 아주 잔인한 사람이요. 저거 기회만 나면 뭔 일 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게 또 2월을 출발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찬양 안 하고 반주.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복음성가 2절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 절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의 저러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그 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이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수 찬양하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워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짐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짐 때문에 슬프고, 이 짐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우리들,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풀려지면 인생의 문제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가난에서,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둔 주의 종들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목마른 인생이 시원케 되어지며 더 이상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저들의 하나님 모든 죄악의 짐을 벗겨 주옵시고,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뻐 뛰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흘러들어가 저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며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육신도 구원받게 하소서.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가난에서 구원받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시원한 생수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 육신의 짐들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저들의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저들의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저들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육신이 또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각양각색의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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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